12월 달 이제 송구영신 달이어서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볼 주제는 삶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한 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점검을 이 시간에 잠깐 해보길 원합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고 과연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된 삶의 목적, 우선순위, 물론 이게 한마디로 정의가 내리기가 참 어렵겠죠. 근데 대략 공부를 위한 삶이었다든가, 아니면 직장인들은 일을 위한 삶이었다든가, 아니면 성공과 깨진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그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 삶의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는가?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맞는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났을 때 하나님 없는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목적과 나의 우선순위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 우리 성도의 평생의 목적이 딱 하나가 있다면 2023년에도 그렇고 내년에 2024년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는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평생.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쭉 읽는데 바빴다면 잘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때가 되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란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듣고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의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둘째치고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아는가 지금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또 각인시키고 또 듣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잡히지 않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 나의 목표가 되었고 나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거, 저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답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를 오늘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부담되십니까? 네, 부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린 성도죠. 성도의 모든 행동과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입니다. 단지 먹고 입고 의식주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일어서고 앉고 숨쉬고 들어가고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금 그리스란 나라의 끝자락에 있는데 아주 우상이 질비한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축구 경기장만한 크고 웅장한 신전이 10개 이상이 넘었어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 부천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 우리 부천 종합운동장 반만한 크기의 신전이 1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이란 도시에 이 큰 축구 경기장만한 우상의 신전이 6, 7, 8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공간에. 그리고 거기서 막 생활도 하고 또 뭐 경제도 그쪽에서 중심이 되고 완전히 부천이 우상의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흔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는 관혼상제가 모두 신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할 정도로, 관혼상제가 다 신전에서 행해질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상의 문화가 오래전부터 아주 뿌리 깊이 박힌 그런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렇게 먹는 행위를 넘어서 이방 신전에 출입하고 같이 의식을 동참하고 식탁을 나누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분이 이교나 이단 그런 데 들어가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의식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주의한 행동이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상의 음식을 취식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어요. 단순히 어울리고 관계하고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그죠? 근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행위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찬에도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까지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섬기는 대상과 교제를 의미해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상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주의한 행동이 교회에 결코 문제가 아닌 게 아니죠.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도의 부주의한 행동을 누가 봤냐? 초신자가 봅니다. 이방인인데 회심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렇게 우상의 제물도 먹는구나. 초신자가 본다니까요. 아, 신전에 들어가서 예식 정도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겠구나. 이런 인식을 남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불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고. 그럼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것을 누가 봐요? 초신자가 본 거예요. 그럼 초신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 배우면, 정말 제대로 잘 배우면 아, 저건 안 되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고 심지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다 보니까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부주의한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 앞에 떳떳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에 절대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메인 몸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남을 사랑하라고 준 자유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자유지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준 자유는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절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달라지셨어야 됩니다.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 믿는 순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자기중심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우선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의 바뀐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보시겠어요? 좌우를 보시면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분이 나보다 더 귀하게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이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은 자동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직장에 누군가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또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로 인해서 오해한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옳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옳고 나에게 자유가 있어도 제 탓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과 그 포기와 그 손해,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나는 실패자로 사람들 앞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져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져주고 희생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실, 용서하고 져주고 희생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배운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 이놈,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찌질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힘들고, 오히려 나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십자가 때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거룩해라, 끝까지 인내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같이 돌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아멘. 남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타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남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이랑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그냥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먹고 숨쉬고 사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타적으로 살라. 왜 그래야 되는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냥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져주고 포기해주고 희생하고 용서해주고 선과 도덕을 위해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동기들,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져주고 손해보고 남을 유익을 주는 모든 마음의 동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 목적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요? 네? 네, 뭐라고 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잘 아시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가장 크게 기뻐하셨어요. 믿으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단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구원으로 끝나려고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생명을 낳고 이렇게 생명이 끊임없이 복음이 계속 왕성히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땐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셨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 십자가의 고백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 나의 영광을 위해 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성도가 반드시 교회든 성도든 가정이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의 제물을 취식하는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교회에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취식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점점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나보다 남을 존귀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구원해 준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방향이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우선인 그런 삶입니다. 아예 그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나의 영광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술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담배를 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됐는데 죄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면서 어떤 교인을 술집에서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야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취하겠죠. 그걸 만약에 초신자가 본다면 목사님도 저래도 되나?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횡령, 어디 교회 담임 목사, 무슨 문제 하면 어디 교회 장로. 그게 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옷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 삶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다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곤두박질 치겠지요. 개독교,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벌써 12월의 중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삶에 맺힌 이 열매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나를 위한 삶인지 삶에 맺힌 열매로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뭐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부정적인 삶의 열매가 많았다면 왜 그런 열매가 맺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안 되거든요. 막히고 걸리고 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야 돌아봅니다 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에 이 고백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이 고백을 계속 들었는데 많이 울었어요. 제 삶을 돌아봤고 나중에 오늘 특송하신 자매가 부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마 알 겁니다. 유명해요. 이제야 돌아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헛되고 헛된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돌아봅니다. 마지막 가사입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으면서 저도 고백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먼저였나? 주님이 먼저였나? 혹시 나의 영광이, 나의 욕심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왔지 않았나?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 다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내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고 2024년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산소망 없었던 우리들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해를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새 마음,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착한 행실로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